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를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절에서 2절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으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형상인 육신의 몸이 되었고, 육체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3절은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는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75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면서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기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가 아끼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수한 무뼈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4절 5절 내용은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보수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내용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행위가 아닌 일하지 않고도 경건하지 않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함의 복이 어떤 상태일 때 임하여졌는지 돌이켜보도록 질문하면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복은 할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할례와 상관없는 것이며,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0절은 9절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당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할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후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는 무할례 상태에 있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들 또한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고자 하심으로 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곧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12절은 할례자의 조상으로 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뿐만 아니라 11절의 무할례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 곧 영육의 모든 이스라엘에 대해 믿음의 조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 로마서 4장 13절부터 15절 내용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상속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6대 손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의 일이므로 결코 율법이 약속보다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율법을 받기 전인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에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4절의 내용은 만일 모세 때 받은 율법을 행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파기되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잣대이며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므로 율법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만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범법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는 율법의 역할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위해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6절은 결국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후손에게 믿음을 굳게 하려 하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인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모두의 조상인 것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가 같으니 이는 창세기 17장 5절의 내용으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로 그는 죽은 몸이고 아내 사라는 나이 90세가 되어 태가 닫혀 있으며 출산은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대를 이을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였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보면은 먼저 믿음의 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3절 2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옳다함을 인정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